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되려면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의 덕목,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부터 저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4절,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지킨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어디에 갇혔느냐?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지도하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이 먹는 것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사상은 달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전통인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순복음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이단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사모함과 말씀의 사모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해라.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기름 속에 다른 식물이나 무엇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물하고 참기름하고 넣으면 둘이 이렇게 구별되지만, 거기에 뭐 채소를 넣고 배추를 넣고 상추를 넣고 막 이렇게 막 비비면 이게 이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하나가 되는 거다. 유대인도 하나님은 부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 속에 풍덩풍덩 집어넣고, 그리고 용광로 보다가 더 뜨거운 죄악들, 험담들, 모진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그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고 다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뭐냐? 남는 것은, 가장 무거운 것은 금이다. 금. 광맥을 캐내어 가지고 광맥을 가지고 와서 용광로 속에 막 재련을 해도 거기에 진짜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 금덩어리만 남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환난 받고 역경 있고 우리 몸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너희들은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모든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고 진짜 순금만 되는. 여러분 우리도 환난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죄악의 찌꺼기도 걸러내고 험담의 찌꺼기도 걸러내고 어떨 때는 우리가 남과 싸우는 상처들도 다 걸러내고 거기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믿음 남았다.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바로 금 같은 믿음이다. 잠언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은과 금은 돌비입니다. 돌멩이.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믿음의 연단을 받고 금덩어리 같은 신앙이 되면 뭘 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선한 것도 모르고 악한 것도 모른다면 안 되겠죠. 다 선하고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다가와도 불로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가. 외 밖에서 들어온 소명은 누가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것. 그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환경과 처지와 학문과 배경은 다르지만 한 목적은 뭐예요? 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장소가 다르든지 그리고 자랐던 배경이 달라도 한 목적이 같은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하면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이 덕목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는 온유도 그렇고 오래 참음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사들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말만이 아니라 모든 겸손하 그리고 온유로 해라.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를 이루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겸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 되어진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던 바로 그 겸손이 극치로 이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겸손하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우리들에게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겸손을 가져야 우리는 좋은 덕목으로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로 해라. 온유는 프라우테스라고 한 말인데 이것은 이 성도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덕목. 이것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도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온유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이 온유라는 것은 이 거대한 화물선이 배가 이 부두에 정박하려고 할 때 배의 측면에 보면 뭘 붙여놨습니까? 타이어를 붙여놨어요. 큰 배든 작은 배든 이 배들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정박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 쇠붙이나 나무나 세멘트나 이런 것으로 부딪히게 하지 않고 거기에 뭘 둔다고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고무 타이어 이런 것을 그 사이에 놓죠. 그 사이에 놓고 이 배가 이거 쑥 와서 탁 붙였다가 이 타이어에 찌그러지고 힘들고 그러면서 배는 뭐요? 안전하고. 그럼 정박되어져 있는 이 세멘트나 이런 것도 뭐요? 무엇 때문에 안전합니까? 그 고무 타이어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리 받쳐서 찌그러지고 저리 받쳐서 찌그러지고 어떨 때는 큰 화물선 배들이 와서 막 이렇게 꾹 누르고 있고 진짜 우리는 그 속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 타이어가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오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우리는 막 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선착장에서 있는 끼워져 있는 이 고무 타이어 이게 바로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온유하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면서도 나는 못하겠다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그 온유한 마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이런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던 이 온유한 성격이 덕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는 이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품도 오래 참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못 참고 하면 푹 빼앗아 버리면 한 가지 일 때문에 99가지가 다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타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식 안 되겠네 이거 없애버려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사랑 가운데라고,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타인의 유익을 이루어 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 만일에 예수님의 이익은 뭐예요? 십자가 내려와 보면 끝이 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고 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용납해라. 용납.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대하는 동사입니다. 용납하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나와 같이 닮지 아니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빼버렸어요. 다른 교회 가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다른 교회 가라고 말합니까? 진짜 중요한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납.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면 꼴불견이에요. 못 보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대해라. 내 성격이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같지 않다고 해서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팔 뛰고 손가락 뛰고 목 뛰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라. 여러분 100명이 같이 모이는 교회의 단체라면 100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이용들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목적이 비슷한 목적들이 모두가 어디의 목적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이제 또 합니다. 3절에 봅니다.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 평안은 살롬입니다. 신병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물질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평안도 되고 개인적인 국가와 공동체의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매는 줄 있죠. 매는 줄. 무엇으로 메었다 그랬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매는 줄은 결박하는 것, 포송줄, 포박하는 것,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올가미를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매는 줄은. 그런데 이 매는 줄은 내 손으로 스스로 묶여집니까? 로봇들을 향해서 내 좀 몸을 묶어다오 이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는 묶지 못하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아까 4가지의 이런 덕목 가운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주셨는데 이 교회의 공동체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을 서로 다 용납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시느냐? 하나 되게 해놓았어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묶어주는 겁니까? 누가 올가미를 덮어 씌우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결박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결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줄로 우리를 다 묶어놨어. 이미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내가 올가미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고 올가미는 성령이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와 사랑과 평안의 멜로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인격체로 뭐가 되는가요? 이제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행해야 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남이 다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묶었다? 성령의 줄로 우리를 다 이렇게 포성하듯이 다 묶어놔. 꼼짝하지 마.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켜. 그러면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되었던 우리들에게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가 더 잘 되도록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 함께 잘 간직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